종교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가 되라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벌써 한 10몇 년, 15년, 20년 전부터 성장을 멈췄고요. 최근 한 10년 이렇게 보면 서서히 숫자는 줄고 분위기 나빠지고 나무로 치면 말라 죽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사들도 성도들도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참 걱정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한국교회가 좀 깨어나서 회복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한국교회가 깨어난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고요. 한국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라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고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집합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난다 이런 방법도 없고 어떻게 되냐면 개별 교회 하나하나가 부흥되고 개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에 서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 AI에게 물어보니까 사람 몸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근데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도 발도 눈에 보이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30개조의 세포가 한 세포가 에휴 나 같은 건 존재 하나마나 있어나 마나 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시도를 버린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 안 보이는 3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끝없이 분열해가지고 피부의 세포는 28일이면 다 바뀐잖아요. 혈액 세포는 120일이면 다 바뀐다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혈액세포, 건강한 근육세포, 건강한 뼈세포, 우리가 이게 상처가 또 아무는 이유는 상처가 아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가 분열해서 그 자리를 원래대로 메꾸는 거거든요. 이래서 세포 한 개 한 개가 건강한 몸이 건강한데 세포가 병들면 온몸이 병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교회가 건강하는 것은 교회라는 존재가 건강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포 같은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건강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숲이 우거졌잖아요. 우리나라 숲이 진짜 멋있고 우거졌거든요. 너무 우거져가지고 산불 하면 막 감당이 안 되고 우거졌는데 숲이 건강하다 말은 뭐냐면 숲이라는 존재가 건강한 게 아니라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건강한 거예요. 그대로 좀 재선충 같은 병이 왔고 막 소나무를 딱 죽여버리면 나무가 막 죽어서 나 벌개지죠. 그럼 숲이 건강이 없어지는 거죠. 자, 산에 있는 나무에 재선충도 문제지만 또 이 화렵수나 소나무 속에 뭐 송충이나 애벌레가 붙어서 막 갉아먹잖아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싱싱하고 건강한 잎사귀가 많아야 건강한데 그 잎사귀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많다. 그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사명자가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명자가 대신에 종교 소비자가 많다면 이 예수님의 몸을 나무로 비유하면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하나 기억하면 좋겠죠?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종교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이에요. 나중에 설교 못 들었노? 그러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지 말고 종교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가 되라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도 맞고 바울이 디모데에 하는 말도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가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첫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말씀드리려면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냐 할 때에 훈련의 방법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제가
훈련의 방법, 그럼 여러분이 비움과 채움 이렇게 좀 이 공간이 넓으니까 크게 한 말씀이 좀 좋겠습니다. 자, 훈련의 방법, 비움과 채움. 예, 고맙습니다. 신자가 성숙하는 법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집이나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새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여기 와서 거의 뭐 리모델링 하는 마음처럼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니까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고장난 거, 오래된 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 쓰는 드럼 고장난 거, 쓸 수도 없는 거 다 내다 버렸습니다. 계절에 안 맞는 성터트리가 그냥 있길래 안 보이는 곳으로 뒤로 숨겨놨습니다. 또 뭐 여기저기 난방기, 제습기가 강대에서 뒤에 막 모아져 있길래 안 보이면서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바꾸고 청소를 했죠. 옆에 있는 식당과 교육관은 훨씬 많은 걸 버렸습니다. 뭐 업소용 냉장고 내다 버리고 고장나 있는 큰 대형 그 석유 난방기 밖으로 끄집어내고 또 여러 장식장들을 끄집어내고 천장에 깔린 여기도 마찬가지 저기도 마찬가지 옛날에 설치해서 안 쓰는 스크린하고 이 프로젝터 설치하는 걸 다 뜯어내고 진짜 많이 치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치우고 그리고 녹도 빡빡 긁어내고 깨끗이 닦고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처럼 바뀌지 않습니까? 창틀에는 무지가 뭐 몇 년 쌓인지 모르겠는데 다 닦아내고 그러니까 멀쩡해졌어요. 예배당이나 집을 치울 때도 제일 먼저 일단 끄집어내고 버릴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해서 해야지 두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사탄이 우리 교회 안으로, 교회 안이라는 말은 사실 성도 신령 하나 안으로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가지고 시대의 미혹을 주의하라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많은 이 미혹을 집어넣었는데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더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근데 이것으로 이것이 뭐냐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지난주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말했냐 그러면 1절에서는 뭐라냐면 사탄이 미혹할 거다. 미혹할 거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영지주의 이단 그 헬라의 플라톤의 사상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뭐 먹지 말라 그러고 혼인하지 말라 그러고 반성경적 주장을 하는 것을 막 그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1세기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영지주의, 15세기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설교하면 설교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을 꺼내는데 저 교황의 문제라고 귀에 못 박히게. 그 오늘날 21세기 문제는 뭐냐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 맨날 동성애 온 소외가 뭐 자손들이 돌았나? 뭐 너무 동성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게 맨날 근데 1세기는 영지주의 막아야 되고 15세기 16세기는 그 로마 가톨릭 교황 그 막아야 돼. 화채 이거 막아야 돼. 오늘날은 이 동성애 막아야 되는데요. 이 오늘날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말한 대로 자유주의 신앙 또 신비주의 이단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서 뭐냐 창조신앙으로 그걸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서 바로 이것으로 그것으로 너만 경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형제를 깨우치며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을 세 글자가 뭐냐 그걸 사명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사명자. 우리가 뭐되라고요? 사명자되라. 즉 너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남이 신경 쓰지 말고 너만 해라가 아니라 너도 잘하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반듯하게 만들어라. 옆 사람이 영주주의에 끌려가든지 옆 사람이 동성애에 끌려가든지 신경 안 쓰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반듯하게 서야 된다.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깨우쳐라. 여러분 나도 반듯하게 서고 다른 사람도 반듯하게 세우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든지 친구 동료 만나서 뭔가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이 세속주의 불신자 또 믿음 약한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의 건전한 믿음, 건전한 신학으로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이단의 나쁜 영향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멘 하면 될까요? 아니요! 신학과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신학은 내 신앙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내 신앙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하고 신앙이 다르면 안 되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시고 신비주의 이단의 오염도 물리치시고 오직 성경 말씀에 굳게 서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성도예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부르짖는 합신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주보 1면 자세히 안 볼까 봐 한번 보세요. 자, 주보 1면 아래쪽에 보면 행복한 교회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위하여 생육 번성 명령에 순종합니다. 동성애 성전을 부추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이거 다 배격해야 되고 반대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를 버리고, 이게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경건의 이유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리는 목적은 뭐냐면 버리고 공간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걸 채워야 되는데 그 뭘 채우냐면 한마디로 해서 경건을 채워야 돼요. 경건은 막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경건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따라하세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라고? 그게 경건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쾌락에 빠지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당연하죠.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경건인데 그렇게 경건을 하면 말만 들으면 안 되고요.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이 헬라어의 김나조라는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 영어 김나지움이 나왔어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김나조라는 동사가 명사로 김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김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훈련하는데 왜 벌거벗냐? 고대 헬라 스포츠 선수들은 훈련할 때 벌거벗고 했대요. 그래서 초창기, 요즘 말로 초창기 올림픽에는 여성 관람 금지였다고 합니다. 벌거벗고 남자들이 운동을 했다네요. 자, 우리는 옷을 벌거벗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훈련하는데 엉매기 쉬운 것을 어떻게 벗어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제가 훈련의 방법은 비움과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원리는 훈련의 이유가 뭐냐 설명할 때 일단 따라하세요. 훈련의 이유 그러면 여러분이 금생과 내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훈련의 이유 금생과 내생. 네. 잠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답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답은 두 번째입니다. 자, 잠깐 좋은 것과 오래 좋은 것 중에 어떻게 더 중요합니까? 답을 모르시네요. 다 가르쳐야 되는데. 두 번째예요. 다시. 그러면 지금 좋은 것과 다음에 좋은 것 중에 어떻게 더 중요합니까? 다음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지금 힘들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기 싫고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돈이 생기면 다 쓰고 싶지만 어떻게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죠. 왜? 미래를 계획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잠깐 좋은 것보다 오래 좋은 게 중요하다. 지금보다 미래가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러면 지금 즐기고 싶고 지금 편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옛날에 윤신에 이렇게 불렀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잖아요. 지금 공부 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공부 안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산에 걸러 가고 싶은 거야. 저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결국 이게 이제 농담입니다. 지만 고생하죠. 지만. 결국 자기가 고생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의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영원히 동락을 누릴 것이냐, 현재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대로 사람은 어떠냐, 이 본성에 따라서 지금 편하고 싶고 지금 누리고 지금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 마치 천국이 없는 듯이 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다고 미래는 없고 천국이 없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미래는 없다 이거죠. 안 보이는 내신은 없다 이거죠. 유물론이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 제일 어리석은,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신자들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바울도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부활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생만이 아니라 내생도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스포츠 선수들이 막 뛰고 달리고 뭐 높이 뛰고 던지고 뭐 하는 그런 육체의 연단도 있다지만, 여기 성경에서 육체의 연단은 상대가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육체의 연단의 상대는 정신적 이게 아니라 육체의 연단의 상대가 경건인 거 보니까 앞에 육체의 연단은 어떤 스포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모든 노력과 갖추는 것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게 섬기는 경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연단,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 아닌 모든 것이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돈 벌고 노력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것하고 상대적 경건인데, 경건 훈련을 하면 미래에만 좋고 육체의 연단은 지금만 좋다가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다. 현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의 이유, 여러분이 현생과 내생이라고 대답하시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건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경건훈련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좋은 것과 미래 좋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존재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질문을 바꿉니다. 지금 좋은 것과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은 것 중에 어떻게 좋습니까? 그러면 답은 너무 뻔하죠. 지금 좋은 것 많이 하고 지금과 미래에 좋은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 뭐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경건 훈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9절 말씀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믿을만한 말이다 이런 말씀. 왜 믿을만한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의 이유는 금생과 내생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뭐냐면 훈련의 비결이에요. 자, 제가 훈련의 비결,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소망,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훈련의 비결, 하나님께 소망.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도요 한 번, 두 번은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다음에가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지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안 하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인데, 누가 그러냐?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냐 그러면, 보세요. 이걸 하고 나면 오늘 끝마치면 엄청난 상이 있다. 그럴 때에 본인을 가진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힘들죠? 조금만 힘내세요. 요번 끝마치면 내가 이런 상을 주겠습니다. 이런 돈을 주겠습니다. 어린 자녀라면, 야, 이번 시험 잘 치면 몇 점만 받으면 너 가지고 싶은 뭐 자전거를 사줄게, 아이패드 사줄게, 컴퓨터 사줄게, 뭘 사줄게, 애분도 1년
연간 효과를 끌어줄게. 애가 원하는 거 해준다고 하면 그 애가 에버랜드 1년 끊기 위해서 공부하자. 아이패드를 가지고 공부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면 내가 너에게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해준다. 약속을 하는데 높은 사람은 현장에 직접 안 나타나고 누구를 보내냐면 대변인을 보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주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대변인을 보내는데 그 대변인이 누구냐면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8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은 너무 상관이 없는 분이고 거짓말을 못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9절에서 믿을만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없는 우주가 생겨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식물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늘에 새가 날고 땅에는 짐승이 뛰어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 헤엄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또한 믿어야 하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앞에 끄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훈련의 방법은 비움과 채움, 훈련의 이유는 금생과 내생, 훈련의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7절 말씀에서 통한 훈련의 방법은 비움과 채움으로 8절 말씀에서 말한 훈련의 이유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이제 본론을 볼게요. 결론으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 성경책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까 6절 시작할 때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그 말을 표현을 바꿔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목회자고 최강희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도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고 세상에 대하여 성도 한 명 한 명 목회자.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요. 다른 표현하면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종교 소비자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비유 들었죠? 나무가 건강해야 숲이 건강한데 나무가 건강하려면 싱싱한 잎사귀가 많아야 되는데 만약 거꾸로 그 잎사귀 갉아먹는 애벌레가 많으면 나무는 말라 죽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교회를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 사명자는 싱싱한 잎사귀고요, 우리 종교 소비자는 애벌레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대로 애벌레가 되면 나무가 먹는 종교 소비자가 아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릴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벌써 보냈다. 누군데요? 너. 제가요? 그래 너. 여러분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인데 제 같은 게 뭐 옛날에 제 같은 게 뭘 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사사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원이? 누군데요? 자기 보고 말하는 줄 모르고 나 말고 어디 있나? 아무도 없어. 누구? 혹시 저요? 그래 너 말이다. 여러분의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말했잖아요. 한국교회라는 존재는 없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고 나무 하나 건강하면 숲이 건강하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드렸습니다. 너는 종교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경건을 연단해라. 그리고 건강한 세포, 끝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생명을 유지해라. 뿐만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도 연단해서 건강하도록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종교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